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태초부터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가장 심려를 기울여 만들었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갔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한 번도 인간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전에 하신 계획을 따라 우리를 멸망으로 보내지 않으려고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으면 멸망으로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면 가장 먼저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신 분을 계신다고 가정해놓고 믿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계셔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그리고 그분의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신 게 맞다면 우리는 이분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믿는 것보다는 중요한 것은 이 두 개가 진짜 사실인지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그 다음에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던 이 예수라는 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다. 그럼 믿기 어렵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분명히 예스라고 대답한다면 우리는 이분을 진짜 믿어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데 그 하나님이 과연 살아 계시는 걸까? 진짜 살아 계시는가? 사람들은 막연하게 하나님은 교회를 다니는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에게만 느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라는 분이 실제로는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위로를 얻으려고 그냥 만들어 놓은 가상의 존재이지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거나 큰 나무 밑에 아니면 큰 바위 밑에 정화수 한 그릇 떠놓고 천지신명에게 비는 거나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나 사실은 다 똑같은 거다. 다만 교회라는 것은 조직이 잘 되고 교리를 잘 만들고 포교를 잘 해갖고 커진 거고, 그 다음에 미신을 섬기는 것은 그런 걸 잘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남아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나면 사실은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 많아요. 세상은 누가 만들었냐? 사람은 어떻게 생겼냐? 이런 질문을 하면 사실은 대답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연하게 하는 대답이 뭐냐면 세상이든 인간이든 다 무에서 시작이 된 거고 설명은 못하지만 어쩌다 보니까 존재를 하게 된 거다. 우연하게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렇게 하다가 진화가 되어서 인간이 된 거니까
기원을 우리는 사실은 잘 모른다. 그러니 인생이 뭐냐? 그냥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행복하게 즐겁게 신나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그게 인생이다. 인생은 그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과연 인생을 그런 것으로 규정을 짓고 그렇게 내가 규정한 대로 즐기고 신나게 그렇게 살다가 죽어버리면 정말 끝이 날까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반문하죠. 하나님 봤냐고. 하나님 봤냐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나도 믿겠다고.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혹시 오늘 여기도 그렇게 반문하고 싶은 분이 계실지를 모르겠습니다. 사물의 존재 방식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앞에 주어가 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책이 있다. 그 다음에 영혼이 있다.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투레틴이라는 신학자는 이 사물의 존재 방식을 세 가지 범주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한정적으로 존재하는 게 있어요.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책 같은 거, 돌, 나무, 책상 이런 건요 일정한 넓이와 부피와 길이와 높이를 가지고 시간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한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한적으로 존재하는 게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존재하는 게 뭐냐면 앞에 말한 사물들처럼 공간을 점유하고 있지는 않는데 시간과 공간 안에서 제한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인간의 영혼이에요. 그 다음에 천사, 귀신 그런 것들이 다 제한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피를 갖고 있거나 크기와 넓이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눈에 안 보인다고 영혼이 없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눈에 안 보인다고 천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존재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제한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세 번째 존재하는 게 뭐냐? 충만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건요 장소와 시간에 한정되거나 전혀 제한이 없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 존재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일단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어디에나 다 계십니다. 여러분 귀신이 존재하는 거하고 천사가 존재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존재하는 존재 방식은 달라요. 귀신은 한 곳에밖에 머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충만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제한적 방식,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있다 없다라는 이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측정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제한적으로 존재하는 방식으로만 있다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술실로 들어간 의사가 환자의 배를 가르고 장기를 막 헤집으면서 내가 몸속 어디를 뒤져도 영혼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람에게 영혼은 없는 거군요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기 때문에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있다고 믿을 수 있냐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틀림없이 인간들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 보여줘 라고 말할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볼 수 있도록 흔적을 남겨놨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자, 그냥 시작.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거 어떻게 믿냐?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흔적을 남겨 놓으셨어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서 볼 수 있다고요? 그분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보면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이지 않아도 천지 만물을 보고 산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하나님 계신 거 몰랐습니다라고 핑계할 수가 없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없다고 말해요. 창세기 1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우선 천지 만물이 유지가 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흔적이 느껴지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운행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서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지구와 태양이 속해 있는 이 은하계가 우리 은하입니다. 우리 은하계는 2천억 개 이상의 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주의 지평선 안쪽에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우주 안에 이런 은하계가 1천억 개 이상 있다고 합니다. 우주의 광대함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훨씬 이상입니다.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태양계는요, 우리 은하의 중심에서 빛의 속도로 30만 년에 떨어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3만 광년이 떨어져 있어요. 빛의 속도로 달까지 가는데 1초면 갑니다. 빛의 속도로 태양까지 1시간 갑니다. 그 빛의 속도로 50억 년을 가도 우주가 있어요. 우리는 정말 먼지 같은 작은 별에 살고 있어요. 이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없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자기랑 비슷한 줄 알아요. 이게 얼마나 오만 방자한 주의겠어요. 기가 찬 일입니다. 그 우주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 수많은 별들이 지금도 다 자기 길을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누가 운행할까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서 운행하시니라.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 안에 은하계가 1천억 개면 별의 개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데요. 지구는 작은 별입니다. 태양계 안에 있는 목성이라는 별이 있는데요. 목성의 크기는 지구의 1000배입니다. 천배 크기의 목성이 지구를 보호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1993년도에 혜성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 목성하고 충돌할 것 같은 것을 과학자가 발견했는데요. 실제로 충돌을 했습니다. 1994년 7월 16일과 22일에 걸쳐서 약 20개의 혜성들이 목성과 충돌을 했어요.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봤는데요. 이 잡혔답니다. 그런데 이게 목성 표면에 부딪혔는데 부딪히면서 온도가 수천 도에 이르렀는데 놀라운 것은요. 그 혜성들이 부딪히면서 영향을 미친 목성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지구만한 크기의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만약에 1000배가 넘는 목성이 지구를 안 맞고 그냥 들어박았으면 지구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탉이 새끼를 안고 있듯이 목성이 지구를 딱 보호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요. 목성을 없애보니까 시뮬레이션 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지구 궤도가 찌그러지면서 우주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는 걸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태양계 안에 있는 별들이 다 움직이는데 이게 상호간에 영향을 주어서 하나 쑥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많은 행성들이 정확하게 자기 길로 지금도 다니고 있어요. 만든 물건에도 만든 사람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글도 보면 글 쓴 사람의 흔적이 있어요. 건물도 보면 누가 설계했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처럼 만물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남겨져 있으니까. 그러면 지구 안에 남겨진 하나님의 흔적이 뭘까? 인류가 생존하는데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뭐겠어요? 먹거리죠. 먹어야 살잖아. 그러면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먹고 살려고 하면 이 먹거리를 해결을 해야 돼. 그런데 이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그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창조하신 분이 다 해놨다는 거예요.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제일 먼저 먹거리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게 흙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흙. 예. 심으면 나는 흙. 예, 너무 신기한 거죠. 상추 심으면 상추 나죠. 배추 심으면 배추 나죠. 과일 심으면 과일 나죠. 귤을 심으면 귤이 나죠. 예. 어떤 채소든 식물이든 간에 심으면 그냥 나는데 왜 이거 심으면 나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흙 속에는 식물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원소가 다 들어있답니다. 질소, 인, 칼슘, 마그네슘, 황, 칼륨, 염소, 철, 구리, 아연, 몰리브덴, 붕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흙 속에 이런 게 다 들어있을까요? 우연이 되었을까요? 우연히? 온천지 널려있는 게 흙인데요. 흙 못 만듭니다. 인간은요. 그런데 먹거리 해결을 하려면 두 번째 필요한 게 뭡니까? 물이죠, 물. 물이 있어야 자라지 않습니까? 사람의 인체의 70%가 물이라고 합니다. 10%만 줄면 고통을 느끼고 20% 줄면 죽는답니다. 물 속에도 다양한 영양소가 존재를 한답니다. 이 물이 어떻게 존재를 했을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흙도 만들어지고 물도 만들었는데 이게 진짜 진화되면서 우연하게 다 생겼을까? 인간이 물을 연구하면서 물이 너무나 대단하다는 걸 점점 알아가고 있습니다. 물 만들 수 있나요? 못 만듭니다. 근데 그 물을 하나님은 또 지구에서 다 순환되게 해놨잖아요. 버리면 수증기로 올라갔다가 돌아다니다가 비가 또 내려오고 계속 순환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완전히 처음 창조할 때부터 시스템화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게 우연이 됐나 이게?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저절로 이렇게 되었을까? 세 번째 먹거리 해결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 상추를 먹었다. 나는 먹었는데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먹어요? 원래는 먹었으면 내년에 어떻게 먹습니까?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 사람이 계속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게 뭐냐? 씨앗이란 말이에요. 씨앗.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돈 주고 그냥 사다가 땅에다 심지만요. 어떻게 상추 씨 안에 상추가 들어있고 사과 씨 안에 사과나무가 들어있고 배씨 안에 배나무가 들어있을까요? 이 원기술을 도대체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이 씨앗은요, 딱딱합니다. 딱딱하면 다 생명체는 죽지 않습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씨앗의 껍데기는 딱딱한데 그거를 다 심어 놓으면 그 딱딱한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생명이 들어있다가 흙 속에만 들어가면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채소도 나오고 과일도 나오고 나무도 나오고 다 나와요.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누군가가 계획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인류가 존재를 할 수 있지, 흙이 없다, 물이 없다, 씨앗이 없다, 우리 다 죽어요. 뭐 먹고 삽니까? 이게 우연이 된 걸까 이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는 흔적을 이 만물 속에 다 남겨뒀다는 거예요. 수천 년이 지나도 다 먹고 사는데 시장 없잖아. 왜? 씨앗이 있으니까, 물이 있으니까, 흙이 있으니까. 그런데 식물이 자라려고 하면 이것만 있으면 안 돼요. 뭐가 필요하냐? 햇빛이 있어야 돼요. 햇빛. 그런데 지구를 비춰주는 햇빛이 태양이 지구 옆에 있잖아. 우연이 된 걸까 이것도? 수천 년 동안 인류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미 지구 안에 흙을 만들고 물을 만들고 씨앗을 만들고 지구 옆에 태양을 배치를 해 놓으신 분이 도대체 누구일까? 이것은요, 정말 놀라운 지혜가 필요하고 지구의 모든 환경과 미래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세울 수 없는 계획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만물을 보면 그 만물 속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보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열면 상추 3, 4 먹을 때도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네.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 보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네. 그뿐만 아니라 공기가 대기권 안에만 있는 거 아시죠? 대기권 벗어나면 공기가 없습니다. 왜 유독 지구의 대기권 안에만 공기가 있을까요? 사람은 공기 없으면 못 살아요. 근데 이 공기가 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연일까요?
둥근 지구가 도는데 왜 거꾸로 가도 사람이 안 떨어집니까? 여러분, 둥근 지구가 빙글빙글 돌면 밑으로 가면 사람 다 떨어져 우주로 날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떨어집니까? 뉴턴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발견해 보니까 땅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중력의 법칙이 있어요. 도대체 그 법칙은 누가 만들어 놨어요? 우연히? 우연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난방하는 데 필요한 석유는 누가 묻어놨을까요? 석탄은 누가 묻어놨을까요? 시멘트는 누가 산에다 그렇게 묻어놨을까요? 철은 누가 산에다 그렇게 담아놨을까요? 사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재들, 나무들, 풀 누가 다 만들었어요? 우연이요? 어떻게 우연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지구는 완벽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완벽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작동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수정해야 되잖아. 하나님은 지구를 만들 때 수천 년이 지나도 수정이 필요 없고 원래 그대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계를 그냥 너무 대단한 분이 했다는 거예요. 상동이도 세대차를 느낄 정도로 세상이 빨리 변해도요. 지구 안에는 수천 년을 살아도 인구가 살아갈 수 있는 설계를 처음부터 다 해놨어요. 그래서 정말 지구를 만드신 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산에 가면 나무가 많아요. 풀도 많습니다. 그 나무는 누가 기를까요? 그 수많은 짐승은 누가 기를까요? 예전에 제가 개를 한번 키우려고 시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 딸이 하도 개를 무서워해서 병적으로 무서워해갖고 개를 좀 키우면 좀 나을까 봐. 그럼 만만치 않던데요. 돈이 많이 들어요. 개 한 마리요 집에서 키우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포기했어요. 근데 아프리카에 가보면요, 누우 때가 제 눈으로 봤는데 진짜 수십만 마리가 살아요. 누가 다 먹입니까? 누가 다 먹여요? 여러분 집에서 꽃나무 하나 키워보니까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어렵죠? 산에 있는 수천만 그루의 나무는 누가 다 키웁니까? 저절로요? 저절로는 안 되죠. 햇빛 주지요. 비가 오지요. 다 기르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먹여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먹고 사는 건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너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거 내가 다 키우지 않냐? 들에 있는 백합화 봐. 그거 내가 다 키우잖아. 이것들보다 내가 너희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너무 너 먹고 사는 걱정하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성경에 보면 흙으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 때 이미 그 몸속에 설계도까지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분은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밀러라는 유명한 과학자가요, 인간이 진화됐다고 막 주장을 하다가 DNA라는 인간 몸 안에 있는 설계도를 발견하고 자기 학설을 철회했습니다. 철회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외형적인 형상은 우리도 만들 수 있어요. 사람은 그냥 그렇게 형상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인간의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건 놀랍습니다. 밥 먹으면 어떻게 소화가 될까요? 썩어서 뒤로 나가는데 어떻게 그게 온몸의 영양으로 다 갈 수 있을까요? 이 시스템은 도대체 누가 만들어 놓았을까요? 먹으면 다 썩잖아. 그냥 썩는데 어떻게 그게 다 영양으로 가냐는 거예요. 피로도 영양이 가고.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이게 우연이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연이 된다는 게?
그래서 인체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너무 신비롭다고 하죠. 성경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게 너무 신묘막측하다. 예. 심장을 초음파로 봤거든요. 임신하면 저기 병원에 가면 찍어주죠. 무슨 사진인지 그게? 초음파 사진 찍어주잖아요. 심장이 뛰어요. 1분에 몇 번 정도 뜁니까? 70에서 80번 정도 뜁니다. 모다도 없잖아 이게. 근데 80년 동안 지 혼자 뛰어요. 이거 어떻게 뛰지 이게? 그냥 뛰어요 이게. 신기합니다 이거. 이게 안 뛰면 어떻게 돼요? 가야 돼. 그러니까 인간은요 이거 안 뛰면 가는 사람들이에요. 큰 소리 칠 게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스톱 시키면 가야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 없다 그래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 심장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대수리 한 적 없습니다. 멈춰놓고 대수리 합니까? 황제처럼 맨날 대수리 해야 돼. 대수리 안 합니다. 안 멈춰요. 너무 신기하죠? 이게 진화됐을까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신경, 근육 너무 신기하답니다. 아담, 하와 둘이 딱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이 후손이 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우리 몸 안에 그걸 다 만들어 놨잖아.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임신해갖고 10달 되면 다시 또 새로운 사람이 만들어지는 시스템을 흙으로 만들 때 다 만들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거예요. 우주가 굉장히 정교합니다, 여러분. 인간 몸 안에 세포가 60조에서 100조 개가 있답니다. 세포가. 대장균의 설계도가 1000페이지랍니다. 대장균의 설계도가 1000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밝혀낸 게 모든 생명체에는 설계도가 다 있답니다. 설계도가 있다는 말은 누가 있다는 말이에요? 설계자가 있다는 말이죠. 설계를 한 사람이 있으니까 설계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몸 안에 설계도가 저절로 생길 수 있습니까 이게? 그런데 인간 세포 하나를 60조개에서 100조개가 있는 인간 세포 하나의 정보를 페이지로 정리하면 100만 페이지랍니다. 설계도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간 설계도의 분량이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설계도를 인간 몸 안에 다 집어넣어놨어요. 여러분도 다 있습니다. 저도 있고요. 인간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누가 설계해서 만들었어요. 설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계세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누굴 보냈다고요? 독생자를 보냈대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냈대요. 독생자가 외아들이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자기의 외아들을 보냈대요. 그분이 누구냐?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이분이 진짜 하나님 보낸 분이 맞는가? 이거 확인해 봐야 돼요.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확실한가? 확인해 봐야 되고, 만약에 그게 진짜 확실하다면 우리는 하나님도 믿어야 되고 예수님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식사를 하시고 식사 마치고 오시는 대로 그냥 좀 자리에 앉으셔서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박지혜수 집사님 광고할 게 있나요? 네, 광고 있어요? 하세요. 없어요? 그럼 밥 먹으러 가면 됩니까?
예, 그럼 식사하러